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 말씀. 네. 찾은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제가 대학생 때 기회가 생겨서 일본에 여행을 다녀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일본 여행을 갔을 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을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제가 일본에서 여행을 하다가 일본 사람 발을 실수로 밟은 적이 2번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사진 찍으면서 이제 뒤로 뒷걸음질하다가 한 번 밟았고, 두 번째는 버스에서 사람들이 많이 타 있는데 버스에서 내리다가 또 사람 한 발을 한 번 밟았어요. 근데 이 2번 다 제가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 전에 그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내가 밟았는데 그 자기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정말 참 이 사람도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한국에서도 얼마나 사람 발 많이 밟았겠습니까? 뭐 고의는 아니더라도 뭐 유모차 같은 거 카트 끌고 가다가 앞 사람 뒤꿈치 같은 거 막 부딪힌 적도 있고 그래요. 미안한 말 당연히 듣기는커녕 진짜 탁 때려본 거예요. 그죠? 무섭게 때려봐요. 표정도 무섭고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사실은 사람들이 내가 잘못해서 부딪혔고 내가 밟았는데 먼저 미안하다고 한다는 게 얼마나 사실은 신기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가이드분께서 이제 일본의 문화에 대해서 한 가지를 설명해 주시는 걸 듣고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 일본에는 옛날부터 약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지메라는 문화가 조금 자리 잡고 있대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누군가가 어떠한 행동을 딱 잘못하면 단체로 그 사람을 그 잘못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궁하는, 근데 이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추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 이지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친절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국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행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떤 그룹별로 야 우리 요리한다. 그래서 너는 이거 갖고 오고 너는 이거 갖고 오고 너는 이거 갖고 와. 이렇게 정해가지고 딱 갖고 온다고 해요. 근데 한국 애들은 만약에 왔는데 어떤 애가 재료를 하나 안 가지고 와요. 그럼 애들이 난리야. 너 정신 안 차리고 뭐라고 한다.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목표 음식을 바꿔서 요리를 해버린대요. 한국 애들은. 뭐 비빔밥을 해버린다든지 그냥 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일본 애들은 그 중에서 아이가 한 명이 만약에 안 가지고 오면 뭐라고 하지는 않는데요. 근데 그냥 다 굶는데요, 애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무서운 거죠. 너 때문에 우리 안 먹는 거야 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문화적으로 다른 게 있는 거죠. 이게 뭐 농담 반, 진담 반 섞여 있겠지만 들으면서 아, 그런 문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이제 일본 사람들이 행하는 친절의 본질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친절하고자 하는 이유는 뭡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선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는 눈초리와 혹은 이심에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이걸 가지고 과연 나를 순수하게 이 사람이 선행을 해놨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 그럴 수 없지 않을까요? 요즘 한국에도 이런 이재명 문화는 아니지만 이런 비슷한 문화가 은근히 있는 거 아세요?
인터넷이 막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이런 것들 많이 올려요. 땡땡 빌런이라고 있습니다. 맨날 주차선 넘어가는 주차 빌런, 음식 먹고 결제 안 하고 도망가는 먹튀 빌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터넷 기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아예 이제 이런 종류의 기사가 딱 자리 잡혀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보면서 이제 악플을 달고 비난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을 보면 참, 이즘이랑 정말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되게 좋은 장점이 있어요. 이게 그렇게 잘못을 해서 사람들에게 공개적인 비판을 받잖아요. 이 비판받는 사람들이 행위를 정말 일찍 고칩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자신의 죄를 인정해요. 그리고 다시 동일한 죄를 잘 저지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선기능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법을 지키는 형태를 봅시다. 그 사람들이 정말 사죄하고 싶을까? 그 사람들이 정말 죄를 뉘우치는 것일까? 이 본질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시선, 그리고 법에 대한 처벌을 비껴나가기 위해서 그들은 잘못을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선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선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법을 그렇게 지켜요. 법을.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들이 혹은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또 세금을 내고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세금을 내면 그 세금 다 어디다 써요? 나라에서 필요한 곳에 쓰이는 겁니다. 그죠? 뭐 어려운 사람도 돕고 취약계층도 도와주면서 다양한 사업에 쓰이는 거예요. 그렇게 아까운 돈 아니죠, 본질적으로 보자면.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고 싶어 하겠어요? 아니요. 다양한 절세 방법을 찾아서 절세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절세를 받아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불법까지 저지르면서 그러한 세를 안 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법을 왜 지키냐면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만약에 세상에서 정해놓은 규칙이 없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최대치의 죄를 저질러요. 그리고 죄에 대한 선을 정해서 이 선을 넘어가면 죄고 이건 아니야라 그러면 딱 이 턱까지 와서 저지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보고 우리가 어떻게 잘못했다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선을 행한다고 할 수는 있습니까? 아니요. 결국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있었던 모든 공개 비판 혹은 이즘에 혹은 세상에 있는 법이 사람의 행실에 영향을 주는 것에 그친다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율법의 역할도 사실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처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처벌을 면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거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거나 하는 헌신이라는 것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들이 법을 지킨다고 해서 선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는 아무런 의미 없었어요. 율법으로 바리새인들 누가 죄인이라고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아닌 거예요. 그 속에서는 시체가 썩고 있는 무덤과도 같은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그 보이지 않는 그 중심 말이에요. 겉으로 지켜주는 율법 말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것은 동일합니다. 행위만으로는 선하다고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당연하게도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는 여러분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종종 신앙생활을 율법으로 채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명령을 지켜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는 순간이 되는 게 있어요. 매우 미묘한 차이인데 이게 굉장히 본질을 많이 벗어난 거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본질적이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가령 여러분들에게 자녀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나를 왜 사랑하니? 라고 만약에 자녀에게 물어봤는데 자녀가 이렇게 대답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랑해야 되니까요. 소름 안 끼쳐요? 사랑해야 되니까 그냥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 들으면 충격 안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행하는 거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본질을 두지 않고 율법의 본질을 두는 것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사랑해야 되니까 저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소름 끼치는 사랑 고백 하나님 받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거 아마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거 어디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한 요한이 세상에 이렇게 쓴 거예요. 이런 반전이 있나? 뭐를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뭐를 해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죠? 아이, 목사님 보세요. 율법 따르는 거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계명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니까 율법을 당연히 지켜야죠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건 사실은 요한이 하고자 하는 말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요한복음 제가 읽어드린 게 14장 21절인데 14장 15절 조금 더 앞전 말씀에서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 뭔지 하셨어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을 하겠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지 않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명령문이 아니라 조건절이라고요. obey가 아니라 you will obey라고요. 문법에서 조건절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 한다면 이거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조건절에 포함된 단어가 핵심인 거예요. 그것이 불러일으킨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조건절에 있는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랑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나를 사랑함으로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될 자라고 해서 그래야 되는 겁니다. 본질은 사랑에 있어요. 행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우리 안에 먼저 이루어지면 우리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을 이루는 행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율법의 개수를 헤아리고 그것을 따라하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를 통해서 내 율법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을 왜곡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가끔 연애하는 사람을 볼 때 조금 뭐랄까 이렇게 사랑하는 행동을 좀 이렇게 어색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죠? 얘 이거 사랑하는 걸로 책 보고 연애를 책 보고 배웠다고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책에 나오는 거 시키는 대로 따라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이 실제로 연애할 때, 사랑할 때 그거 하는 거 보면 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색하고 미숙한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그냥 사랑하면 처음 보는 형태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사랑을 통해서 나오는 행위 자체가 그냥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행동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실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죠? 하나님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전지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모든 것을 아는 건데 그 모든 것을 아는 것에 무엇이 포함되냐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있었던 처음 일과 나중의 일까지 되어진 모든 것들을 이미 끝내놓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들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없는 인간이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사랑은 이거밖에 없어요. 뭐랍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당신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요. 정해놓은 거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고백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내가 얘네들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얘네가 나를 버리고 얘네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떠나고 죽음이라는 결과를 맞이할 걸 내가 알지만 내 아들 독생자를 보내줘야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내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바라셨던 그 고백 한 가지 뭐냐면 주님 전심으로 자발적으로 전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 그거 하나 듣고 싶은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뿌리 깊은 죄의 역사가 도리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 역사 속의 모든 죄인들을 향해서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그 메시지인 겁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가 율법을 지킨다. 그것은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힘써 행해서 율법을 완성하고 그것을 지키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처벌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율법을 애써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유를 진정으로 즐기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자유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고 주일날 저렇게 맨날 교회 가고 밖에 나가가지고 맨날 행동거지 신경 써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그러다가 또 막 사람들이 막 신학적인 질문 물어보면 또 어느 정도 대답도 할 수 있는 겸비도 되어야 되고 얼마나 거슬리는 게 많고 제한이 많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아니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진정한 자유가 뭔 줄 아십니까? 죄를 짓지 않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자유인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하고 싶은 죄를 다 짓는데 그것을 본인들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은 몸에 사슬이 묶여서 죄가 끌고 가는 대로 끌고 다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죄를 해결할 힘도 없고 죄를 짓지 않을 자유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유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자유인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본질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신나게,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 그 자유를 우리가 얻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살면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율법이 되고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단이 되어버려요.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원리입니다. 시편에 등장하는 시편 기자의 찬양을 보면 우리가 감동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따라가고 암송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만의 시편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감동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따라가야 돼요. 우리만의 시편을 그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있냐 없냐 이것이 과연 정해져 있는 율법이냐 아니냐에 묶이지 마시고 우리의 중심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데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기쁘게 하고 살아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 여러분 나중에 알게 돼요. 내가 이렇게 율법을 이루고 살았구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원리고 자유로운 자유인지 모릅니다. 그러한 자유를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율법의 형태에 매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목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 이거는 사람만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놀랍게 하나님을 원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조문에 묶이지 마시고 믿음으로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기쁜 건지. 그런데 살다 보면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말씀 보면 마음의 부담이 막 몰려올 때도 있어요. 나 이렇게 못 사는데, 나 이렇게 못 사는데, 그리고 하나님 이걸 나 행함으로 알겠나, 원하는 거 내가 뭔지 알겠는데, 정말 이거 못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 들 때 당연히 있겠죠. 우리의 매 순간이 하나님께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그런데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금 모습을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중에 되어질 모습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지금의 율법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여인이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여기 왔다고 보라고 마을 한복판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얼굴 보면서 소리치는 여인이 될 걸 보셨다는 거죠. 베드로 불렀을 때 아셨어요. 얘가 나 3번 부인하고 배신하려구나. 그런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얘가 나중에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려구나. 다 아시는 거예요. 지금을 보고 판단한다? 행위를 보고 판단한다? 아니요. 누가요?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티끌만한 그 순간을 보고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저기 뒤에 있는 나무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벚꽃이 막 날리는 거 보면서 혹시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보시라고. 기억나십니까? 근데 지금 저 뒤를 보면 벚꽃이 하나도 없어요. 저 나무 보고 누가 벚꽃나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저 나무 보고 여러분 뭐라 그러세요? 저 나무가 벚꽃 지금 안 폈다고 소나무라고 할 거예요? 아니에요. 벚꽃나무예요. 본질이니까. 1년 중에 365일 중에 약 일주일에서 2주일 펴니다. 열흘 안팎 펴요. 벚꽃은. 아주 일찰나예요. 그런데 그 잠깐 피는 벚꽃 보고 저걸 우리 벚꽃나무라고 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저 벚꽃나무 지금 와서 봤어 봐요. 우리 아파트에 안 사는 사람들은 저거 벚꽃나무 줄 아무도 모를걸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가 다른지 그냥 다 섞여 사니까 그냥 다 이래 보이고 나도 세상 사람 같고 가끔씩 그런 시험 들 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넌 다르다. 비록 지금의 모습이 열매가 없는 것 같고 꽃이 피지 않는 것 같지만 내가 원하는 그때 언젠간 넌 반드시 내가 원하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칭찬하고 끌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행위 위주로, 다시 말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벚꽃을 피워야 하는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때문에 심리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본질에 대해서 오히려 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칭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되어질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자유합시다. 자유롭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따릅시다. 그리고 나중에 인생 마치기 전에 우리 삶을 다시 돌아볼 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성취한 율법들이 나도 모르게 피어낸 꽃과 열매들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나중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